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60살 되던 해 안산 제일교회 어느 주일에 설교를 갔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노종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제가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아, 내가 노종이 되었구나. 근데 오늘은 진짜 노종입니다. 17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아까 최 목사님 말씀대로 노종이에요. 오늘 우리 친애하는 동지 최정도 목사께서 섬기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1장 1절을 읽었으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교회라, 에크레시아라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도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말씀을 건물이나 뭘 다른 걸로 아니하시고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전도로 갔었어요.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반대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왔다 등등. 그러나 그 중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인데 첫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저주 아래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이 사실 사건보다도 더 중대하고 더 위대한 사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고백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제1조 물음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가 결국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냐? 돈은 아니지요? 돈은 아니에요. 지위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예금 통장도 아니에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답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소망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었습니다. 해가 돈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라는 훌륭한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태양은 돌지 않습니다. 지구가 돕니다. 지동설을 발표하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동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고향, 폴란드의 고향교회 가면 그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가 드렸다는 아주 소박한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총을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은총도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은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 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용서 받았다. 내 구원 받았다. 그 은총, 그것만은 제게도 허락해달라. 그런 기도문입니다. 왜?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사람 교회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 감격과 감사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주로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소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보다도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upside down, 둘러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듣고 나사렛 예수를 구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후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님, 왕으로 정말로 섬기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뭐 별일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딱 물릴 때, 우리의 뭐 일이 잘 될 때, 혹은 뭐 우리 힘으로 됐다고 생각될 때 등등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많지요. 찬송은 뭐 쉽죠.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 또 뭐 별별 찬양을 하지만은,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쉽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고 제자이고 따르는 사람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념, 성향, 민족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열심히 진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편견, 자기 성향, 잘못된 이념, 그 시대의 사조, 문화에 끌려서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누가 보든지 우리 생각해보면 악독한 정권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한 사람인데 그 정권의 세력인데도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독일 신학자들이 상당수가 다수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 민족을 위해서 보내준 사자다 그렇게까지 칭송했습니다. 특별히 독일군이 파리를 함락시켰을 때 독일의 많은 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원수를 갚았다. 1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이 불란서에게 당한 치욕을 히틀러가 갚았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때 소수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에 모여서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바울멜 선언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 앞에 바로 길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찬양하는 자세를 취해 있고 몇 사람만이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들고 있는 조형입니다. 히틀러보다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극히 소수였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관계, 성향 다 초월해서 그냥 단순히 주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사랑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의 성품을 본받고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러시아 여러 곳을 가보면 대개 역 앞에 광장이 있고 혹 광장이 없어도 레닌의 동상이 크게 다 있더라고요. 우라즈보스토크도 있고 이번에 사린 갔더니 사린에도 있고 군데군데 있어요. 레닌이 공산혁명의 주도자, 지도자. 교회를 폐쇄하고 박해하고 무신론 공산주의 체제로
혁명을 했던 레닌이 그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수하의 신복들에게 그런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10사람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상한 러시아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 자기는 교회를 억압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무신론 공산주의로 혁명을 성공했던 사람인데 죽으면서 내가 만일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10사람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상한 러시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란시스코는 13세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입니다. 프란시스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분은 예수님 같은 인격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 그리고 힘썼던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자기 동네 산다미아노에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기 나름으로 체득을 했어요. 첫째, 저분은 그의 패배로 위대한 분이다. 저분은 늘 지셨다 이거죠. 늘 져주셨다. 늘 져주셨어. 양보하시고 져주셨다. Great in his defeat. 제가 읽은 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약점은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오히려 못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추태를 부리고 맞으던 소금이 되고 밟히고 양보하고 져주는 것. 아, 저분은 늘 져주셨다. 둘째, 저분의 상처가 아름답다. 몇 해 전에 영화 보셨죠? The Passion of Christ. 그 고문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막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투성이의 주님이 뭐 아름답습니까?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피투성이. 근데 그 피투성이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분. 제가 읽은 글에는 스트레인지리 뷰티풀하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받은 상처의식이 있다. 아름답다.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셋째, 저분은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한 분이다. 원수까지도. 교황이나 왕이나 거지나 산속의 도둑놈까지도 똑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차별 없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분은 그에게 오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다. 또 주시는 분이다. 나도 저분처럼 살겠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다 정리하고 그렇게 살려고 남은 여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걸어다니는 복음서 그런 별명도 얻었고 어린 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유를 누렸다. Childlike simplicity 가지고 Christ-like freedom을 누렸다.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유를 누렸던 분이다. 그것이 프란시스코의 특징인데 레닌이 프란시스코가 10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런 사람 10사람만 있었더라면 이 러시아를 자기가 이상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사랑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해가고 성숙해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죽었었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목전에 옆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다 하면서도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순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구주와 왕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다.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개 주사랑교회 집사다. 참 좋은 사람이 진실하다, 정직하다, 겸손하다. 그러면 그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아, 주사랑교회 아무개인데 야, 볼 때마다 기분 나쁘다. 밥맛 없다. 응? 이렇게 되면 그 인격으로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뭘 하고 있잖아요. 학생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뭐하고 사건들을 직면하고 이거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등등 이 모든 것, 삶 자체 이것이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언두드 목사님의 부인이 릴리아스 언두드 부인이 의사였었습니다. 명성 황후의 주치의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만나 결혼하시고 이제 이분이 집에서 궁궐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 호열자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가다 보면 호열자 걸려서 그냥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에 방치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분이 특히 퇴근할 때 가끔 그분들 돌봤다는 거예요. 의사니까. 하루는 오는데 자기가 가끔 봤던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내려가서 그 거지를 품에 안고 그날 비가 와서 땅이 축축했다 그래요. 근데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거지 고레라 황자가. 이 언두드 부인이 그 거지 환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긍휼이지요. 그게 자비지요. 사랑이죠. 그건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연속극이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무의식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이.
무의식이 인격인 거예요. 그 길 가던 어떤 남자 그걸 보고 있었어요. 몇 사람 같이 보는데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아, 저분은 우리 왕후님의 주치입니다. 미국 부인인데 남편은 야소교를 전하는 암흑의 목사님입니다. 이야. 그래, 언더우드 목사님 보고 그 예배 드는 데가 찾아.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가족에게 전도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눈에 띄게 변했다는 겁니다. 사또가 야, 우리 동네가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는가, 좋아지는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가 행주입니다. 행주. 아주 행주. 이 행주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가 언더우드 목사님의 증손녀에게 이 이야기를 몇 해 전에 들었어요. 이것이 언더우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래요. 우리 최 목사님이 이 산부 예배죠? 산부 예배입니까? 이 산부 예배는 막 젊은 어머니들이 막 아이들을 밀고 막 오고 이렇게 해서 좀 기분 좋다 소리지 뭐 사실은. 저도 그거 들을 때마다 기분 좋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 아이들이 있어야지. 어떤 분들 보면 그 아이들 뭐 앵앵 울고 하면 나가세요. 나가!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돌아 그럽니다. 그냥 또 아이들 내쫓고 그게 무슨 교회냐. 예. 저는 이 교회의 희망이 이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죠. 예. 저는 슈바이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마 다 좋아하시겠죠. 슈바이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장례 치른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덤에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춤도 추고 아프리카 사람들 춤 좋아하잖아요. 막 춤을. 특히 주일 오후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던 젊은 백인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노인에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 일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고 이 땅에서 죽어 우리 땅 야자수 아래 묻힌 선한 목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그 슈바이처 전기 마지막이 그 이야기 끝에 이런 말로 끝나고 있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께서 자기가 받은 노벨상이나 다른 어떤 상보다도 이 같은 찬사를 더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보다도 자기와 같이 있던 그 현지인의 그 같은 소박한 진실된 찬사가 슈바이처 박사를 더 기쁘시게 했을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슈바이처 박사의 위대성이에요. 위대성이에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명 외경, 이 경건은 어릴 때 이렇게 몸에 배인 것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자기 아버지 목사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어릴 때 어른들 예배 그냥 앉아가지고 뭐 설교 말씀이 뭔지 잘 몰라 들을 때도 많았지만은 그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예배 분위기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 아이가 울지만은 저 이 예배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찬송과 기도와 이 예배 이 분위기 다 자기의 인격과 여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경건이 함양되었다 그랬어요. 생명 외경에 그 사상이 신념이 그때부터 생겼다 그랬었습니다. 이 교회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신앙하고 그분을 복종하고 따르고 그분의 인격을 본받기를 힘쓰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좋은 교회로 성숙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는데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주사랑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죠. 그러나 예배 끝나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있는 그곳이 주사랑교회 현장입니다. 이 몸된 교회 지체로 여러분은 여러 곳에 흩어져 주사랑교회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를 빛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다가 또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성숙하고 역사를 바꾸며 나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숙하고 전진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참 이제 책임 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야산과 논바닥 위에 큰 도시를 건설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사랑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역사를 바꾸는 교회로 성숙하고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이 무리들과 남은 날도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확장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장중에 저희들을 붙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죄악으로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사는 저희들이 많은 위험과 유혹과 함정과 시련의 세월들을 살아왔지만은 지금도 세상은 험악하고 사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월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역사하는 세상인데 아무쪼록 저희들을 바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남은 여생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족하지만은 받아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저희들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항상 은혜와 진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권능이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화와 능력과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